여러분, 호세아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날에 여호와의 절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명절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의 절대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이리 봐고 저리 봐도 베드로 같은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 같은 제자냐 내가 물었더니 자기는 엄마한테도 성질도 자주 내고 가족에게 성질을 자주 내서 베드로 같은 제자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아니고 야고보 같은 제자다. 그러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추석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추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12제자 가운데 나는 누구의 이름을 가진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마태 같은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야고보 같은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사람과 사람을 잘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야고보 같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이 물에서 까쭉거리다가 그만 물에 여러분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침요 지나가던 수영 선수가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여러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으로 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심폐소생술로 인공호흡으로 살려준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지난날의 운명과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받는 날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수영선수는 이 사람을 또 가만 놔두면 또 까쭉거리다가 또 물에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이 수영선수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열심히 수영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뭐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뭐 2달, 석 달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능숙하게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는 물에 빠져도 절대로 이 물에서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 수영을 잘 가르쳐 줬어. 수영을 하는 방법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가지고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수영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물에 빠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는 지난날의 강단 말씀에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한 단어가 뭐였죠? 언약의 영적 동반자. 나는 한 단어가 여러분들을 살렸어요. 또 지난날 여러분들은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는 한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이 뭐였죠? 절대제자로 변혁되어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영적 동반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구나. 나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절대제자 마띠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정 명절날 우리 호세아 9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절대 제자의 길을 가는 마띠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한결같이 여러분 바닥 출신이라는 겁니다. 바닥 출신. 학문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민이었고 여러분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선택해가지고 3년 동안 뭘 가르쳤느냐?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전도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뭔만 가르쳤느냐?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것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면서 귀신 내쫓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250년 만에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3대 성인이라고 하면 우리 공자, 석가모니, 우리 소크라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여러분 3,000명을 제자로 거느렸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급 여러분 3,000명을 거느렸다니까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 경우는 자신이 왕족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왕족 출신, 귀족 출신들이 굉장히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영향은 줬지만은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 철학도들을 거느리며 우주와 인생의 근본을 여러분 논했지만은 세계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여러분 남겼는데 그것도 민초들을 데리고 여러분 3년 동안 함께하는 걸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걸 가르쳤는데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가 정복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여러분 남기게 될 여러분 내 인생 작품이 뭘까? 그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여러분 절대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번 추석 명절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나는 흔들림 없는 그러한 마띠아 같은 절대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제자 되게 하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 노하우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3년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전도를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딱 한마디 미션을 줬어요. 그게 뭐냐? 365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미션 딱 하나 줬거든요. 절대로 흔들림 없는 365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19절에도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도 나를 따르라. 나를 어떻게 따르냐 했을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나를 따르라. 방황할 때도 나를 따르라. 너가 손해가 가도 나를 따르라. 목숨 다할 때까지 나를 따르라.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요, 민초 출신이었지만은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미션 하나로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면서 전도를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미션 하나를 줬는데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활을 쏘면서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정말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지만은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나라를 남긴 것도 아니고 빌딩을 남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 그게 바로 12제자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내가 이 시대에 마띠아 같은 절대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르냐? 방황할 때도, 내가 손해가 갈 때도, 정말 내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겨 주시겠다.
기억해 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라. 그 한 가지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너희가 제자라면 한 가지만 따르면서 해라.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언약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여러분 석학들을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민초들을 불러갖고 함께 하면서 전도를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시면서 귀신 내쫓는 이것만 현장에서 가르쳤는데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로마가 복음화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흔들림 없는 절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되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하나쯤이야 뭐 절대 제자 안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온누리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가장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가는 증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충성된 헌신자의 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작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키가 작다는 말이에요. 키가 작다. 키가 얼마나 적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삭개오처럼 적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겠냐. 저는 이걸 보면서 키 큰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키가 적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지 않겠냐.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3명의 제자가 바로 야고보, 다데오,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요, 이 세 사람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같이 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여러분 충성된 헌신자라는 겁니다. 충성된 헌신자. 뭔지를 하고도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여러분 충성된 헌신자. 그래서 이 야고보, 다데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 충성하고 헌신만 많이 했지 여러분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6장 15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자, 셀롯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셀로파. 그런데 여러분 열심당인 이 셀로파들은요 그 당시에 극렬한 여러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비밀 결사대가 바로 여러분 셀로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몬이 여러분 열심당원 여러분 셀로파에 속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 몸 체질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 민족에 대한 긍지, 민족에 대한 투쟁, 민족관이 여러분 너무 투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 여러분, 시몬은 민족의 해방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오늘 시몬과 같은 절대제자,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도 야고보, 다데오, 시몬 이런 사람들도 다 여러분 충성된 헌신자로 제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다가 시리아 복음회에 씨를 뿌리고 여러분 에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 에루살렘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증인이 된 삶을 살았는데 어떤 증인된 삶을 살았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된 헌신자로 증인의 삶을 살았다.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한결같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 절대 제자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했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의 리더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가짜 제자는 가짜 성도는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감람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가짜 제자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는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면 떠난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여러분 갈보리까지도 갈 수가 있다. 갈보리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는 자가 바로 갈보리산까지 여러분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계속 읽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진짜 제자는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장차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자자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왔다. 여러분들 후대 천대까지 축복의 길을 하는 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절대제자의 삶은
365일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을 위한 충성된 헌신자여야 된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중곡동 69의 5번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번을 옮겨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 다디오 같은 여러분 충성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성된 헌신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처음 개척했을 때 한번 사진 한번 들어주세요. 69여 번째 중곡동. 저는 대순진리 본부가요 우리 교회 위에 있는 것도 모르고 개척했어.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모습. 중곡 4동 69여 번째. 지금 빌라가 들어섰더만 보니까. 어떤 분은 저 사진을 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때 사진이나 지금 사진이나 목사님 얼굴은 변함이 없네요. 변함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변했는데 태를 안 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 한번 봐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73회 30번지 우리 중곡시장 우리 지하 70평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그 70평으로 옮겼을 때 생각나는 거는 여름만 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밤새도록 물을 풀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우리 지하실에 그 이렇게 하수구가 있었는데 그 하수구가요 좁아가지고 아마 통이 적었던 것 같아요. 비만 오면 교회로 다 넘쳐 지하실이라.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뭐 그 물을 붓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예, 우리가 두 번째 옮겼을 때 우리 교회입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 충성된 헌신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다 말해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충성된 헌신자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둘째,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증언자 이 시대의 절대 제자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 사람으로 누구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지만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동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을 여러분 은 30에 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본인은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왜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을까? 제가 봤을 때 가룟 유다보다 훨씬 못된 놈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여러분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로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그런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예수님을 많이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히 여러분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이 따라온다. 그러면 자, 가룟 유다는 여러분 왜 자살을 했을까? 왜 자살을 했을까? 회개하면 될 건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에는요, 항상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돈으로 본 거예요. 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기회 되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은 30에 딱 팔아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무엇이 각인됐느냐? 이거 내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 생각에서 벌어진다. 여러분이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24시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생각, 자식을 사랑하는 생각, 다 그거는 여러분 인간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더 많은 경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24시간 내 속에 각인되어야 될 거 있다. 그게 뭐냐? 강단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은 각인시켜서 살아라.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여러분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한 사람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가룟 유다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 속에 제자의 길을 포기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나는 제자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내가 제자라고 생각할 때 내 속에 여러분 내 영혼 속에 제자가 각인될 때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제자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는 다른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생각에서 벌어진다. 여러분이 생각 속에 나는 절대 제자다, 변함없는 절대 제자다 라는 걸 각인시키면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오늘 다른 주일보다 오늘 추석 명절날 여러분들을 뵈니까 오늘 더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얼굴에 그냥 막 빛이 납니다 오늘.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멘. 여러분 얼굴에도 빛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생각에 각인시켜야 될 거 있다. 영적 전쟁은 생각에서 벌어진다. 내 생각 속에 항상 각인시켜야 될 것, 나는 절대 제자다. 이걸 항상 각인시켜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가신다.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자살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자 한 사람을 뽑아야 됐어요. 제자 한 사람을 여러분 뽑아야 되는데 첫째 12제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12제자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늘 12제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제 12제자로 뽑아야 되는데, 그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보고 그러면 한 사람을 추천해라. 한 사람을 추천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다 12명의 제자들이 누구를 추천했느냐? 그러면 마띠아를 추천해요. 마띠아가 바로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 여러분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70인. 그러니까 70인 제자였기 때문에 항상 12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였고, 여러분 부활의 여러분 증언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마띠아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가 12제자가 된 것은, 12제자 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와갖고 이 절대제자, 이 제자라는 이 메시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온누리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온누리교회 와서 여러분 이 절대제자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띠아는요 70인 제자 중에 24시 주님과 함께 다녔던 70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여러분 증거할 자, 부활을 직접 본 자예요. 그리고 이 마띠아는요 제자들의 청거를 받은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은 사람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신뢰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띠아라는 거예요. 마띠아. 그리고 이 마띠아는요 12제자 가운데 딱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변함없이 12명의 제자들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나? 그러면 복음이 확산되도록. 복음 확산되는 여러분 중매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마띠아가 한 거예요. 마띠아가. 훌륭하지요. 자기 이름이 뭐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렇게 그 12명의 제자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럼 막 마띠아가 막 여러분 중매 역할을 하면서, 중매자 역할을 하면서 막 조금 뭐 잘난 척하고 그래서 그 일도 했을 거라고 아마 마띠아가 앞장서서 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막 발로 밟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막 말로 막 상처 주는 말을 했을 건데, 이 마띠아는요 그래도 상처 주든 말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 믿음 가지고요 끝까지 상처받지 않고 중매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 복음이 확산되는 역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마띠아가 한 거야. 마띠아가. 그리고 이 마띠아는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제자들은 다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잖아. 그런데 이 마띠아는 끝까지,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마띠아예요. 마띠아. 그러니까 성격이 여러분 한마음 한결이야. 한마음 한뜻 변함이 없어.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미션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가 여러분 누구냐? 마띠아입니다.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란이 오나 방황할 때나 자기에게 뭐 손해가 와도,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나를 시험 들게 해도 매일 365일 그리스도를 따랐던 여러분 제자가 바로 누구냐?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12번째 제자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내 속에 각인되어졌어요. 나도 평생 마띠아처럼 절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띠아를 통해서 여러분 29장 쓰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띠아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하나님, 이 시대의 마띠아가 나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는 마띠아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12제자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4주간 동안 지금 제자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내 속에 각인시켜야 될 거 있죠. 나는 어떤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 내에다가 강의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제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성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트슨이 쓴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라는 마귀의 부추김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절대 제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인생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요. 정말 내 속에 나는 마띠아 같은 절대 이 시대에 마띠아 같은 12번째 제자다. 여러분 이것만 각인시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띠아처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발걸음이 될 것이고 내가 절대 제자의 길을 가고 마띠아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 12번째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들 후대 1000대까지 여러분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진짜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빠른 거에 번개보다 더 빠른 거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 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 후대들 1000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쓰임받는 이 시대의 12번째 제자 마띠아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추석 선물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마띠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영적 서밋으로 우뚝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까지 천년까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작품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절대제자 마띠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하나님 손해볼 때도 나에게 하나님 이익이 오지 않더라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줄지라도 하나님 나는 절대제자 마띠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절대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충성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명절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가 내가 절대제자 되면 가정 문제 해결되고 내가 절대제자 되면 우리 가문의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